오늘 이 한 시간에는 올바른 성경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인데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때 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너는 또는 내가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는 제1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함께 그 이고니온 쪽에 가서 또는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이에서 그곳에 가서 제일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는 이 말을 해석을 하면 결국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는데 어려서부터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공부했는가 하면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서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것까지를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는데 모든 성경이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계시가 완성된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하나의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사람이 단순히 기록을 한 것이고 유명한 소설이나 유명한 책처럼 사람이 기술한 것이면 거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면 거기에는 전혀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기능을 보면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관을 이처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성경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그룹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셋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보면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교리는 어떻게 믿어도 좋으며 교리와 전통과 정통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또는 해방되어 보려는 입장을 말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 보려는 입장을 가리켜서 자유주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유명한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리촐, 세 번째는 트렐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슐라이마허고 자유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슐라이마허를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19세기의 대이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쪽에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바로 슐라이마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19세기의 대이단이다 이런 말로 평가를 합니다. 슐라이마허가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 복음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기술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의 경험을 기술해 놓은 책이 복음서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험, 성도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기술해 놓은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신적인 기원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경험을 기술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슐라이마허가 30살 때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종교론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을 가리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종교적인 경험을 기술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신학은 종교적인 경험을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신학이 슐라일 마흐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종교적인 경험을 함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슐라일 마흐는 우리 입장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출이라는 사람인데, 슐라일 마흐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면 리출이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왕자로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리출이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이 리출이에요. 이 리출이 슐라일 마흐의 신학을 또는 성경관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볼 때 리출 역시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트렐치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종착점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슐라일 마흐로부터 시작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리출에 의해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에 자유주의 신학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트렐치라는 사람이에요. 트렐치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표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여서 타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자가 트렐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유명한 G.L.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 그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여기에 성경 안에 점선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실선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선은 바로 인간의 말이고 그리고 실선은 하나님의 말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성경에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신정통주의자들의 성경인데, 신정통주의가 뭐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주의의 정통주의와 다르며 19세기 자유주의와도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재해석한 자들의 사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신학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정통주의자들의 3B라 이렇게 말합니다. 3B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름이 전부 다 B로 시작하기 때문에 신정통주의자들의 3B, 그러면 칼 바르트, 루돌프 불트만, 그리고 에밀 브루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리출이 있잖아요. 리출 미팅에서 공부한 유명한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르낙 미팅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르트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은 독일에 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는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리출이나 아니면 그 하르낙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선생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3중 형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이 있다.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다.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위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설교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다음에 줄을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요 위로는 다시 말해서 계시된 말씀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그 아래 두 가지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면 오류가 있다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거고,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가 오류가 있다는 건데, 설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사람은 연약하니까, 사람은 부족하니까 이 강단에서 아무리 바르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류가 있어, 틀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오류가 있다라고 칼 바르트가 주장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칼 바르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입장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르트입니다.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신화가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곧이곧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얘기로요. 역사적 예수와 성경의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AD 20몇 년 동안, AD 20몇 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야. 근데 그 역사적인 예수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다르면 안 돼. 역사적인 예수나 성경의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예요. 그런데 이 불투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가 오리지널 예수인데 성경의 기록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위에다가 신화적인 옷을 덧입혔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옷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제자들이 신화의 옷을 입히기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관계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냥 태어나셨다. 이렇게 신화적인 옷을 입혀서 기록을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셨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신화적인 옷을 입혀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거나 이거는 전부 다 신화적인 얘기를 예수님에게 갖다가 덧붙여 넣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토마는 신화의 옷을 벗겨야지 누가 나와요? 역사적인 예수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불투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투만의 성경관은 어떤 성경관이냐?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성경 안에는 신화적인 거, 설화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단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설화적인 거 있잖아요. 우화적인 거, 설화적인 거 이런 것이 성경 안에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불토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브루너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신지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브루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라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브루너라는 사람은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브루너인데, 그 브루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나 불트만이나 브루너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성경관을 단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점선이라는 거예요. 점선. 전부 다 성경은 점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경은 전부 인간의 말이다. 그런데 저기 머리에 보면, 죄송합니다, 인간의 말인데, 이 성경 인간의 말인데 저 머리에 지금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조명을 받게 되면,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을 때 조명이 있으면요, 조명이 있으면 그 인간의 말인 점선이 실선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말인 이 성경이 조명을 받게 되면 조명을 받는 부분,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인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통주의자들은 모든 성경은 다 인간의 말인데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때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조명을 따라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내가 내일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가 안 되면 그거는 인간의 말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았고 내일도 또 똑같은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역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일 읽으니까 은혜가 되었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인간의 말이지만 내일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신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사람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인간의 말도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요,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그런데 신정통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성경강도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는 이런 것을 말하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 이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프 이런 사람들은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네덜란드에서 그냥 신학자나 목사님으로만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국무총리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로 이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인데, 개혁주의 신학자의 대표자가 칼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칼빈주의의 시조라고 말하는데,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칼빈주의고 칼빈주의가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칼빈이 훌륭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칼빈은요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게 되는데 27살에 쓰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 기독교 강요를 읽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책에서 단적으로 성경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전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여러 가지를 풀어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기독교 강력이고, 그 책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한 것이 또 책들이 있습니다. 제네바 신앙 문답서라든지 기독교 신앙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기독교 강요를 요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젊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고자 해서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낸 책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에 근거해 있었느냐, 어떤 성경관에 근거해 있느냐 하면은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관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책들을 만들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나 바빙크도 마찬가지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관을,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자주 듣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누차 강조된 그런 사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 안에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신정통주의자들은 모든 이 성경에는 인간의 말인데 성령의 조명을 받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 개혁자들, 우리가 믿는 성경과는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삐뚤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삐뚤은 길로 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근본적으로 따져가면요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유주의자와 같은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신앙인격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신앙인격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뚤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정통주의자들의 성경관에 근거해서 신앙을 세우고 신앙의 인격을 가져간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인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성경관,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정말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나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앞순서를 조금 줄이겠어요. 줄여서 적어도 한 25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그룹의 오늘 성경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고 신앙을 출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성경 전체를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